11월 오늘이 둘째 주일인데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참 너무나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 24절 한번 잘 보십시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부르신 뜻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루시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좀 이제 우리의 눈이 뜨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주제를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3대 요소로 살펴보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일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일이 결국은 뭐냐? 인내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지혜라는 게 뭐라겠어요?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한 부분만 아는 것은 그건 좀 모자란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이러한 삶,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에 충만한 자다. 진리가 충만한 자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항상 기쁨으로 살게 돼 있고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런 걸 소급적으로 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던 걸 이어서 말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구체적인 삶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게 전부 나오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 힘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자고 그게 바로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다시 말해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자, 이게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저도 소시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빗나간 가르침 속에 그저 늘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늘 가방 들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게 믿음 좋은 걸로만 늘 이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목회자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그걸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 때부터 늘 들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올바른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믿어지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이 꼬마가 말이죠.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자기 아빠가 딱 자기를 지켜주고 있으면 골목에 나가서도 골목대장 노릇 하는 자신 있게 말이죠. 그럼 부모가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 믿고 자신 있게
어떤 삶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마지막 부분 5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봅시다. 먼저 23, 24절에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23절에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평강의 하나님, 평안과 강건함, 평안 속에서 우리는 강건함이 나오잖아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평강의 하나님부터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는 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지, 그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뭐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23절 이어서 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주의 강림시까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내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참 이 인격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잘못 본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우리가 깨끗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악하게 살아도 된다. 영혼만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말이죠. 이 육체는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자, 이 질그릇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보화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실제는 질그릇이지만 귀한 보화가 담긴 그릇이란 말이죠. 요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다? 그러면 나는 귀한 존재지만 또한 동시에 그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 주님이 누군데요?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더럽고 추한 욕망과 싸워 나아가도록,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어지는 그 말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봤던 말씀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미쁘시다. 이게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의 후손에게 복을 준다 약속했잖아요. 절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그거라니까요.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전부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서 그 말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그 복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기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요? 먼저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도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상 만사가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의 주권. 몇 가지 하나님의 그 본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은 모든 것이 한시적이지만 그분만은 영원하시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자,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천하의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찬데, 금요일 저녁에 요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야곱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잘 그걸 보여줘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욕심내 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자기가 장자권을 받아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게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고향, 자기 할아버지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베델 광야, 그 참 광야라는 데가 어디예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홀로 가다가 밤에 힘들어서 들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창세기 28장 이야기가 쭉 길어서 15절만 딱 소개해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에요. 지금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지금 형편이니까 가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 미리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라고 미리 약속을 해준다니까요. 너를 내가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이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제가 지금 24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더 확실히 말씀드리려, 그가 이루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요. 가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기가 막히게 만나잖아요. 딱 만나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차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20년 동안 쏘가 살잖아요. 20년 동안 쏘가 살지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2, 이제 앞으로 한 아들은 가면서 낳지만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12아들이면 얼마나, 12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4는 땅의 수란 말이죠. 그 12, 12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12 사도를 하나님이 세웠다가, 예수님이 세웠다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 그래야 되니까 하나 골이 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를 하나 또 선출해서 12사도를 채우잖아요. 12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 12아들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외삼촌에게 쏘아가지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 아내를 얻고, 여기 강조해야 되겠네. 내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고, 그게 14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얻는 그 6년 동안 쏘아 더 일했는데 그 6년 동안에 막판에 가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늘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거기를 떠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쏘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걸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서는 또 다시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그 장면 재밌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요, 와서 들으셔야 함께 나누는 게 좋은데.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산을 얻는 걸 보니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욕심 많은 외삼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은 염소하고 흰양. 당시에는 흰 것, 양은 전부 흰 거거든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점 있는 것, 알록알록한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돌연변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이 되고 나머지 흰 양과 검은 염소는 다 외삼촌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자, 내 자손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구나. 좋아, 좋다. 이래가지고서 했거든요.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튼실한 것들을 갖다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미시킬 때에 물가에 갖다 하는데, 그 나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이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알록하게 만들어서 그걸 교미하는데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나는데 보니까 뭐예요? 전부 알록거린 것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곱의 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염소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해보면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것마다 쪽쪽 뭡니까? 야곱의 것으로 전부 나니까 막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여기를 떠나. 그리고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야곱이, 또 자기 아내들은 외삼촌의 딸들이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차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내가 쏘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늘어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아내가 그게 동의를 합니다. 맞소. 정말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당신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우리 가십시다 해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나시, 너 절대 야곱 해하지 마. 그러니까 어찌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을 갖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얼마나 나를 속였습니까?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외삼촌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전부 그걸 통해서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거든요. 절대 변개치 않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 내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노사 문제 같은 거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느냐? 우리는 어디 가서 일하든지 그저 외삼촌이 뭐예요? 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은 종이고, 그렇게 월급도 안 주고 별짓 다 했어도 야곱은 누굴 믿게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 거 빼앗아 나에게 줄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믿음 없이 괜히 믿음 있는 척 하시지 말고 정말 이 믿음 있으면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신단 말이죠. 라반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동 착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가 배불려질 것 같지만 돼요, 안 돼요? 나중에는 다 술술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손해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진짜 올바른 믿음. 근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썩은 거예요. 20년 동안. 20년이면 적은 세월입니까? 정말 야곱은 그러한 야곱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에게 함께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케 하셔야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 써서 함께 싸우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 4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이 있겠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 그 말을 많이 하냐, 갑질이라고. 그런 행위가 나오냐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깝죠. 자, 여기서 우리 신학적인 그 용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그래서 오늘 다음 주죠. 참 학습 세례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또 그때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 구원의 서정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세례 안 받으셨구만 다들. 소명이 나와요. 소명이 부르심이잖아요. 오늘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명. 저는 소명 이전에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걸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걸 빼고 소명에서부터 하는데 소명, 하나님 부르신 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거듭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생. 그 다음에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던 그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신앙,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칭의, 의로운 것도 여러분이 불의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의로운 자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한 수양, 이건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되는 거 이 성화예요. 거룩한 게 되어지는 과정. 이거는 어떤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90% 해야 되고 인간은 한 10%. 인간을 거기다 조금 끼워 넣는다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 거룩한 삶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전부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또한 뭐예요? 그가 이루신다니까요.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감각이 와야 되는데 그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뭐예요? 성도의 견인. 난 견인하면 꼭 견인차 생각난다니까요. 고장난 차 그거 스스로 못 가는 거 차가 앞으로 끌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내 올바른 길을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끌고 가셔야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의 서정 모든 걸 하나님 100%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칼빈 5대 교리. 지난번 이제 10월 달에 그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야기하는 구원의 5대 교리. 우리 제사교회 성도라면 이것 정도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전적인 부패. 인간은 어느 한 부분 요만큼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거 다 잘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 된 거예요. 왜 죽은 자냐? 아직은 살아있지만
내심으로는 도저히 그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뭐 했어요?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뻔한 너희를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슨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면 나 같은 거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후임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세웠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한 속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을 거기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속죄도 제한해서 하나님 백성만 속죄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싶다고 거절한다. 그게 다 인본주의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안목으로 과정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또 그게 그렇게 보여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이 참 오고 싶어서 왔지. 여러분 스스로가 온 것이지 뭐 하나님 떠밀기로 했습니까? 앞에서 끌어오기로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짧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자는 받아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어린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민 가려고 지금 딱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가는 날 보니까 자식이 없네. 에이, 자식 없으니까 내버리고 가자. 부모가 그러고 가겠어요? 다 비행기표 물려서라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지. 인간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기 자녀를 세상에 좀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너 차버려가지고 안 데려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도 이럴지라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격차를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하물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24절 말씀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한 이루시리라. 이어서 25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정말 어떠다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할 만큼 위대하고 엄청난 큰 신앙을 가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고백을 해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인지를 그는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 직임을 받았을 때에 그 사도라는 직임이 뭐냐 말이죠. 이 위대한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 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완전히 빗나가게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래요. 오늘 축복도 뭐예요?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깨달게 지혜를 주셔야 그들이 깨닫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또 전도자들, 우리라고 얘기는 사도 바울과 또한 동시에 함께 있었던 그런 동료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일반 나라 부패도 마찬가지죠. 다 누구 책임입니까? 알고 보면 지금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된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보면 그분에게 그 책임이 제일 크지만, 함께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더 나쁘고, 그걸 또 모르고 또 뽑아준 사람들도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빗나간 생각을 가지고 빗나가게 나가는 것도 다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 책임이겠지만 성도들 책임이 큰 거예요. 왜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면 뭡니까? 얼마나 기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두겠어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야 목회자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얼굴 비비는 게 아주 인사더만요. 그 당시의 문화죠, 그게. 근데 입맞춤으로 서로 참 가깝게 서로 교제하라는 얘기죠. 함께 하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보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까워지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동호회 아닙니까? 무슨 동호회. 그렇게 모여서 함께 가서 또 함께 가서 괜히 그거니까 낚시만 생각나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관들 좀 가끔 모여서 먹고 그래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기 힘들지만 가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일남도에서는 지난번에 어디 갈게요? 서운산 갔어요. 근데 이름이 또 서운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왔는데, 참 가까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가까워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무슨 기분 좋은 일 있고 하면 막 초청해서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잔치하려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막 국수 삶아서 함께 나눠주고 함께 먹고 뒤 잡고 말이죠.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늘 함께 살지 못하니까 떨어져 살다가도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 모임 좀 얘기 좀 해야겠네. 어떤 분은 그래요. 뭘 이렇게 자주 모이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도울 일이 무엇 있는가 이래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쪽에는 보이지 않고 뭘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냐 막 이러면서
자기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근데 사실이요,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우리 성도 관계가 그래야 돼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좋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만 서로에게 무난하고 가깝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늘 확인받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무난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요? 주를 힘입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개인을 들어서가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뭘 읽어줘요?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 편지는 뭡니까? 개인적인 무슨 뭐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객관성 있는 진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기록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읽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줘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졸면서도 여러분 들으라는 것이 뭐냐. 콩나물도 그냥 물을 늘 주면 쭉쭉 크지 않지만 물기가 다 빠져나가도 여전히 콩나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면서도 뭔가 하나 걸려 듣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듣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런 때 자꾸 듣는 것이 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28절에 보면 마지막 축원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축복에 그 축원을 하고 마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가. 자, 우리 참 그 축도 가운데서 제일 많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정말 주의 은혜를 떠나서는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주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뭡니까? 교통하게. 교통이 뭐예요? 같이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또 성도 간의 성도.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 세 가지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걸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의하자면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혜사를,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보혜사로 누가 오셨어요?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24절 또 기억하셔야 되죠.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감격스럽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처녀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가장 으뜸으로, 가장 존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아버지.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는, 왜? 알면 알수록 그분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너무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끝내는 이루시고 마니까. 끝내는 누구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흉년 가운데 있던 그 가족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하나님 보내시고, 못된 방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까? 그런데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려고 그를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 준비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 말씀인데, 오늘 또 한번 24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너희를 부르시느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존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이 말씀 듣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분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 여러 장애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번에 또 목요일에 수능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두 자녀가 또한 거기에 응시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이제 넓게 갖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인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모든 걸 맞이하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